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입자가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저녁부터 50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 기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금요일 하면 되죠. 금요일 날 바로 부흥에 들어가서 금요일 날 말씀도 우리 거기 들어야 되고, 근데 또 주일날 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일부터 9일 부활절 저녁부터 들어가는 50일 기도에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 응답받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흘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부지런히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 기도를 해요. 나는 이번 50일 작정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했다. 빨리빨리 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꼭 이번에 이 기도를, 이 제목을 응답받아야겠다 결정해서 그날 하시라고 부활절 저녁부터 들어가는 그 기도 속에 하시라고 오늘 기도의 말씀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가도 없고 믿었다가도 말고 내가 형편에 따라 속상하고 시간 없고 또 바쁘고 그러면 안 온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을 갖고 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주 공간을 우리 보고 다 쓰라고 그러셔. 그것뿐이 아니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를 하라기도 뜨거움이 없어요. 왜 이럴까? 우리가 뭐에 맡겨졌어요? 마귀의 포로에 맡겨 있어. 어떤 거에 막혀 있다고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질병의 포로에 붙잡혀 있지. 근심, 걱정, 염려의 포로에 붙잡혀 있지. 또 두려운 마음에 붙잡혀 있지. 경제적인 문제에 붙잡혀 있지. 세상 유행하는 거에 우리가 그 포로되어 있지. 또 뭐죠? 정욕과 미혹되는 것이 포로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 지금 각자 나름대로 어떤 마귀의 유혹에 다 포로로 잡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믿음이 성숙했고 많이 안다고 하는데 왜 옛날같이 뜨거움과 열정이 안 일어날까?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진짜 부흥회를 해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염려되는 부흥회 하면 되지. 부흥 강사님을 모시려면은 새벽, 오전, 오후는 뭐 한다 해도 오후 이렇게 3번은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비싼 분, 지금은 강사료를 안 받아서 오신다 해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다 전하려 해도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먼다고 또 졸리다고 못 나와, 피곤하다고 못 나오지, 낮에도 직장 때문에 못 나오지, 저녁에는 모인다는지 저녁 한 번만 하면 이분들 모셔다가 오전에는 어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번민하고 고민하는지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 부흥회를 수없이 해보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해보려고. 그런데 못한 이유는 내 생각인지 몰라도 이 단점 때문에 저녁만 모이게 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셔다가 그분들 낮에 어디가 있으라고 그래. 그분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고 가고 부흥회 오시는 분들은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속 일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내가 근심의 포로에 잡혀 있는지 몰라 못했어요. 여기 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번민을 했는지 몰라 이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러분한테 말 못하고 혼자 그걸 채워보려고 기도하고 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은데 뜨겁지를 못해.
그래서 좀 나가다가 넘어지고 좀 나가다가 뒤로 물러나게 어쩌니 내가 만일 예수를 믿었다면 바뀌어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큰 걸 바꾸라는 게 아니야. 아, 내가 예배를 안 빠져보자. 내가 예배 시간만은 지켜보자. 왜 예배 시간을 그냥 많이도 아니야. 5분, 3분, 10분 그 사이에서 지각을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한 걸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마냥 똑같네. 해가 탄다고 하나님 마음이 아주. 그러니 우리가 성장한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아니면 아무리 오늘 기도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계속 유지하느냐. 오는 것 같은데 뜨겁지를 못하네. 정만하게 믿어주면 그때 조금이고 또 시끄러져. 이유가 뭘까? 바로 지금 말한 대로 포로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누구한테?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잡혀 있었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잡혀있는 마귀의 포로는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에 좋아하는 메이커 쫓아가고 세상 유행, 세상 친구, 세상 보다가 이 다 걸려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이 내가 성장하고 복받을 생명의 말씀이라 해도 들을 때뿐인 거야. 그러니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꽃처럼 아주 쬐그만 피조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하면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나한테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갖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보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햇빛이 보이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밖에 나가면 춥죠. 이 햇빛은 안에 있어도 햇빛만 봐도 따뜻하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햇빛이 안 나오는 날 열손을 떼거나 브이라를 올린데도 돈도 많이 나가지만 순간일 뿐이야. 근데 햇빛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해는 저녁에 지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돈 내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것뿐이에요. 균도 죽이지. 이런 모든 것은 햇빛을 보고 자라지. 엊그저께 비도 아주 0. 몇 미리 왔는지 몰라. 비 쬐금 온 뒤로 개나리가 쫙 펴버렸어요. 여러분들 길에 나가보면 알잖아. 그 종에는 그냥 피는 것 같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어.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비 쬐금 오고 났는데 그냥 우리 화분에도 개나리가 펴면 이렇게 비나 공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신 햇볕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식물과 거기에 따른 우리들까지 이런 아주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산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여러분들이 햇볕 주셔서 감사해요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 햇볕 주셔서 감사하다니 하지도 않아. 하나님 공기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도 않아. 왜 그럴까? 너무 가치가 많아서 우리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낳고 그러니까 오줌 똥 다 가리고 먹히고 입히고 가르치고 희생하면서 해도 우리 부모 아버님 나 키우면서 고생해서 감사해. 이건 어떨 때 형식으로나 조금 하지 평소에 아버지 고마워요 한 얘기 하느냐고요. 당연한 줄 알아. 부모의 사랑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너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환산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를 많이 준중해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어렵고 있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나온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준 것을 기도하면 된다더라. 하나님께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더라. 이렇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이 제일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느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당연한 것 같고 내가 교회 왔다 가면 끝인 줄 알아.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서 이 말이 확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으로 포로된 거 확 치료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또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 또 어쩔 때는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어도 안 돼요. 행복하게 산다는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아.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잖아. 이와 같이 행복도 자유도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도 우리 인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제일 약점이고 불가능이야. 사람들에게는. 그죠? 오래 못 살고 죽는 거. 또 행복하고 싶어도 건강하냐 돈이 있냐 가족이 다 합쳐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 꼭 뭔가 한 가지가 다 부족해서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가져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각자로 생각할 때면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약해서 그러면 저기 여러분 연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막 사업을 하는 사람, 수억 수천을 돈을 버는 사람, 또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다 있어. 그 사람들 왜 예수 믿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물질도 있는 사람 뭐하러 하나님 찾겠어? 이들은요, 뭐 조금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유 목사님이 선교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게 예배드리다 말고 저기 누구 불러서 지갑 갖고 오라고 지갑에서 돈을 이만큼 꺼내도 그 사람들 뭐 할게?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분들이 쓴 간증을 보니까 수요일날 막 앞자리 와서 앉으려고 한대. 왜냐? 목사님이 자기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린대.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을 보면 그래요. 어디에 쓰임 받느냐? 지갑 갖고 나오라는 거. 그래서요, 그거 빼가지고 이 사람 줘요. 하나님, 목사님은 자기가 그런 주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 건데 아닌데도 이 사람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누구 주라겠다고 그 사람 주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몇 번 봤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성도들이 경험을 해봐서 그래. 지금은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몇 배가 돼서 돌아오는 일. 예전에 여러분에게 커피를 막 갖다 줬던 일이 기억날 거예요. 그 커피 하는 사장님은 그렇게 회사가 안 되고 망하게 돼서 정리하려고 이제 그만하고 딴 거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거 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원 식구들한테 전부 얼마나 창고에 많이 쌓였었는지 말도 못했어. 커피뿐만 아니라 주스 같은 거 다 싸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으면 500원, 200원에 200원짜리가 100개, 1000개 해가면 교회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그냥 본전도 없이. 그러면서 그걸 놓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기도했는데 지금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커피의 사장이 돼서 말도 못하게 커피가 팔리잖아요. 유명한 커피들.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쪼잔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햇빛도 공기도 이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도 이 땅을 딛고 걸어다니는 거 우리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기쁘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제일 큰 복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걸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예수가 있다고 여기 나왔다는 이 자체는 복받을 길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세부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그 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거나 고맙거나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지를 못할까? 아까 말한 대로 포로로 잡혀 있어서 여기 우리 본문은 무슨 얘기냐? 바벨론, 즉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눈치 봐야 되고 모든 생활에 종처럼 일을 해야 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말도 못한 고통을 겪었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막 고통당하는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야 이놈들아 네가 나를 자꾸 기도하면은 해방시켜 준다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건 너에게 나쁜 생각 악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네가 기도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12절에 그랬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듣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네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는 구약때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포로, 마귀 사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 포로야. 무슨 전쟁?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이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야 기도하라. 기도는 내가 요구한 거고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도한 자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야고보서 5장을 가세요.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어봐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일단 15절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부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자가 있는 여러분 고난 환경 속에 혹시 물질 쪽에 내 건강 속에 고난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기분이 좋은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여기 장로님을 모셔다 하는 것들은 장로님이라 하면은 바로 기름 부어 세운 분들이니까는 목회자도 들어가고 전도사도 들어가고 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들어주겠다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을 가진 게 축복을 하는데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라는 걸 믿느냐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예수에 대한 신뢰성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부인이나 남편이 서로 믿어야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 가정 깨져.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어야 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하고 숨기지 않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믿음의 기도 네가 나를 믿으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 나를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신뢰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 아버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장난스러운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해결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해결해 줘. 사람들을 봐야 하고 사람들이 해결해. 이런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절차가 있어요. 지금 얘기 계속 하는데 뭘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야.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는데 진찰 받지 않고 그냥 약 주고 수술하고 그러던가요? 내가 병원에 가면은요 절차가 있잖아요. 뭐예요? 등록도 한다지만 검사를 하잖아. 진찰하잖아.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위가 아파요. 그러면은 위에 대해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위에 염증이 있다든가 위가 헐었다든가 위가 안 좋다든가 이렇게 유병련이 있다든가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 처방을 주시든지 주사를 줘요. 일반적인 병원에서도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차가 있어야 돼. 그 절차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막 눈 뜨고 막 부른다고 해서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통 수단이고 절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불가능을 가지고 죽게 나와라. 뭐를 통해서 알려라? 기도를 통해서 알리라고 이게 주님이 지금 이제 본문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아쉬움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첫째 뭐냐 하면 신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다.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내 문제를 이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관계. 여러분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돼. 내가 하나님하고 평소에 삶이 잘 돼야 급할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금방 응답이 와.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 안 듣다가 급하면 아버지 도와달라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너하고 나하고 가려진 게 있어서 나 모른다고 그랬어. 못 듣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신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1절 가봐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가 알려져 있죠. 11장 11절 한번 크게 누가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자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노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나 둘이는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누나인지 동생인지 너희들이 막 울고 난리를 폈어. 근데 예수님은 잔다 하시면서 이 말씀이 친구 내가 깨러 간다는 거야. 잠들었으니까 깨러. 친구라고 했어. 친구. 우리는 이 친구라는 말 속에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여러분 내 친구를 한번 봐봐. 여러분 가까운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친구잖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도 변질되지 않게 똑같이 함께하는 그게 친구지요. 돈 없다고 안 만나고 아이고 궁상 떤다고 너 싫다고 그러고 또 좀 잘 나갈 때 오고 얘는 친구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얼른 육신으로 봐도 야 믿잖아. 이게 무슨 친구예요? 친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친구가 되는 거야. 뭐 많은 세상 사람의 친구는 불의할 때 도와주는 게 친구라고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신앙을 이루어서는 신뢰가 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친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속 얘기도 들으면은 입 다물고 전하지 않지요. 뭐 하겠어요? 기도해 주겠죠. 여기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거였다? 야고보서에 우리 얘기했듯이 바로 신뢰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하고 18절 읽어보세요. 아까 야고보서 5장 갑니다. 약이라고 써있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7절하고 18절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와 비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이 좋았다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지.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연도 움직이셔. 하나님이 하늘을 막으니까 비가 안 오지. 엘리야가 하늘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연을 막는 모순된 일을 하면서까지도 비를 안 오게 만들었어. 여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엘리야의 기도도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자연까지도 막으면서 비를 안 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3년 6개월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 하나님은 어떻게 자연의 저 섭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뭐할까? 여러분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서정이가 앉아있네. 이제 아이는 잘 기억이 없는 6살 때인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기억 없게 한 게 감사해요. 우리가요 경기라는 게 있어요. 경기는 사람이 열이 오르는 거.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빨리빨리 어릴 때부터 뭐 주사 다 마치지만 옛날에는 마치기도 했지만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의학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맞추지 못하는 약들도 많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경기들이 올라오는데 이 경기는 열나는 병이에요. 열이 눈으로 가면 눈이 머는 걸 내가 봤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 신앙생활 할 때. 저 김 목사님 조카인가 하는데 열이 또 다리로 가면 소아마비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경기를 했는데 우리 서정이한테는 이 열이 머리로 올라왔어.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이 미숙하니까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저기 서정이가 밤에 챈 것 같았어. 토했는데 기도도 해주고 손도 따줘서 괜찮은데 조금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교회로 와라 기도해주게. 그랬더니 그날이 목요일인지 화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차가 예비가 갖고 가서 작업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빨리 보냈어요. 가서 싣고 오라. 싣고 오는 동에 의정부에서 다리 건너와야 되는 그 사이에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냐면 서정이가 죽었대. 우리 목사님 입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가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을 그 소리 듣고 2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 이제 한복님 전도사한테 맡기고 거기를 뛰어가니까는 벌써 목사님 밖에 뛰어오더라고요. 길에서 만났어. 그 럭키마트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의사가 간호원이 이 반창고를 주사를 놨으면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떤이라고 이 소리에다 반창고를 못 붙이고 있어요. 제가 본 환경 속에. 그래서 반창고를 뺏어가지고 내가 주사구 바늘 있는 데다 눌렀는데 이호는 아이가 눈동자가 하얗게 돌아가고 몸이 열이 나니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간호원도 다 놀랬고 같이 데리고 간 사람들도 다 놀랬어. 앰뷸런스를 했대. 성모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저는 성모병원에 시내 있는 건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끝머리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차에 우리 조목사님하고 나하고 서정이가 탔는데 차가 그렇게 더디 갈 수가 없어. 차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러고 아이는 이 열 오는 시간이 머리로 가서 기간이 오래 걸리면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어린애 6살 때인 거야. 뭘로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애타는 기도로 고쳤어요. 딴 거 했어요. 병원에서 갔더니 입원했더니 이 주사 놓으라고 아주 귀에 쟁쟁한 그 아픔 소리. 하나님 주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큰 병원으로 옮기는. 성모병원에서 내가 목회자 간이라고 을지병 건국대 옮겨달라고 그래서 옮겨놓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께 목회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기도하니까 병원을 옮기래. 근데 옮기는 동시에 퇴원을 해달라는 기도가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자꾸 이게 통변이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여러분 병원 의사를 응급실에서 봤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봤겠죠. 그러고 입원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퇴원했고. 왜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로 고쳤잖아요. 온 교우들이 기도했잖아. 혼자만 기도했겠습니까?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고 일러줬잖아. 여러분들이 막 다 함께 기도해서 기도로 고쳤지 다른 게 있어요. 딴 사람들은 지금도 의심해. 그 아무 병도 아닌데 그런 줄 알고. 본 사람들은 알죠. 애가 하루 이틀만 그랬다면 거짓말 같지만 거의 6개월에서 조금 빠지는 동안 몸도 못 써,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는 이렇게 안 되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럼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돌팔구처럼 전진해 가야 돼요. 기도는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방언기도. 늘 저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방언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은사 받은 사람들의 이 방언을 계속 쓰기만 하면 내 못된 죄도 해결하고 나쁜 것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안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가 잘 알아. 근데 사용을 못해. 아니 사용하는데 그냥 뚜껑만 열다가 가버리네. 수박을 봤는데 수박 잘라놓고 먹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좀 더 돌팔구처럼 파고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이 내 진심으로 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할까? 포로로 잡혀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다 맡긴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현실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의술이 문화가 우리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봐도 그래요. 의정부에서는 강대상에서 안 내려갔어요. 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주 아니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가고 어떻게 하나님 영혼을 살리냐고.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뭘 하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저 병도 누가 고쳐? 하나님 고쳐줘야 된다.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준다. 그래서 맨날 강대상에서 쪼그리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 그때는 양반들이 할 줄도 몰랐어.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해졌을까?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도 그때같이 그 애타고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더란 얘기야. 야,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했던 목소리도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니까 잘나고 누워있다가 버뜩 일어나서 귀신 들렸다고. 그 아기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드럼 앞에서 기도하는데 앵앵앵앵앵앵 애기 우는 신용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애기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서 밤새도록 그 귀신 쫓아내주니라고. 그럼 그 이튿날 피곤해서 쩔쩔 아니요. 그 이튿날 또 성도들 보내면 또 기도하고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어디로 다 식었는가. 내가 나를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몰라. 왜 내 속에 이 뜨거움이 없는가. 왜 이렇게 다 식었는가. 인위적인 생각하면 늙었으니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아. 그게 합리적인 나를 끌고 가는 내가 포로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뜨거워지지를 않아서 그래요. 저부터 그렇더란 얘기야. 여러분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를 갖고 나가면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왜 그래? 뜨겁고 애타는 심령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크게. 예레미야 29장을 가봐요. 거기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런 거죠. 12절하고 13절 두 절만 크게 읽어봐요.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서정이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찬양대에 앉아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용국이 엄마가 문자가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위태하다는 거야. 생명이.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아니 저는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권사님보다 먼저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 권사님이 이렇게 뼈에 말랐어. 아주 말라가지고 권사님이 가버리면 영국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걔 죽으면은 부인도 지금은 아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상관없어. 아주 혼자야. 근데 어떻게 되겠어?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용국이 위해 기도가 아니라 권사님을 위해 기도 아니에요. 권사님이 용국이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용국이 얼른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권사님은 용국이 중환자실에서 위태한 용국 위에 기도 많이 해달라고
제 핸드폰에 하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 살려달라고 그래요. 생명을 연장해달래. 그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병원에서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봐준 것이지 부인도 다 도망가고 다 소용이 없는데 있으면 뭐하겠어. 사랑하고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씩 와보고 그냥 병원비 낼 적마다 막 그 집도 다 야금야금 다 팔아먹었대. 이게 연은품이 돈 댈 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마누라가 있겠어요. 마누라도 살지 못한다고 할 줄만 돼. 애들 안 놓고 가고 같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욥을 생각하면은 욥은 믿음 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해보라 했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애타서 10년이 넘게 누워있는데 머리를 다치면 그래요. 그래서 고쳐준 하나님은 기도로 고쳤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가능을 아랠 때에 주님은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했지. 만일 기도의 절차 없이 그냥 나와라 해결해 줄게 한다면 우리는 수없이 여기 나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제가 김세록이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파라포스 이거 못해. 성령이 붙들어줘야 여기다가 아기들 기저귀 했던 소창 있죠. 면을 갖고 손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 건다는 거 든다는 걸 여러분 지난번에 읽어줬죠. 출애굽기에 17장에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다. 우리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기도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졸리고 흔들흔들해서 기도하다가 졸고 묻으니까 손을 붙잡고 딴 걸로 하면 이게 나이롱이나 이런 거만 아파서 소창이로 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른 말씀은 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늘 기도하라는 같은 말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손을 묶고 기도해보지는 못했구나. 나는 그거는 왜 못했을까. 그래서 성도들 보고 손 들고 기도하라는 말을 제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자들, 뭐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운 자들, 애는 없고 그분의 간증을 얘기하면 어린 거 없고 손은 매달려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 아이가 줄줄 내려가고 아이는 뒤에서 얼마나 덥고 뭐하겠어요. 이런 게 보이지 않아.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애기도 안 키우고 시어머니도 안 모신다 다 도망가고 혼자 살자고 할 거야. 지금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한테 조금 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난리를 피고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은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역스럽고 시간 고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화가 좋은 시대에서 돈만 있으면 되지. 돈 벌기에는 현혹되는데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를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에 주님이 하신 모든 능력 하늘에 가지고 있는 축복 다 이 기업을 받기 위하여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돼. 아 목사님 기도 쬐금하다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기도를 주셨잖아요. 못한다는 걸 알고 주셨잖아. 방언기도만 많이 해. 방언기도는 여리고 산처럼 막혀져 있는 걸 뚫고 들어가는 힘이에요. 힘.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건 핑계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기도를 줬는데 왜 못 쓰냔 말이에요. 방언기도 못 받았는데 달라고 해야죠. 구하는 자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29장 있으니까 그 옆에 33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크게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같이 이루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냥 기도하라고지 안 했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 그러면 네가 세상에 대한 모르는 것들을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첫째 여러분 속에 비밀이 뭐겠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을까? 그게 비밀 아니겠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야.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바로 주님이 일러주겠다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것이 다 이 기도 속에 있다고 주님은 오늘 여기 크고 비밀한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러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당장 기도하지 못했는데도 50일 내내 기도하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부활절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는 예수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부활절에 대한 얘기해야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볍게 기도 무의식 중에 들어갈까 봐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져요. 가서 작정을 짜. 종이에다가 내가 이번 50일 기도에는 이거 응답받고 싶고 이거 응답받고 싶고 많이 하는 사람마다 좋지만 다 못 올 것 같으면 내가 한 가지라도 50일 동안 응답받아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가능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 비밀이 다 예수 안에 있대. 돈 잘 버는 일도 사업 잘 되는 것도 네 질병 고치는 일도 인간관계 문제도 다 그 속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으니 그 비밀을 알려면 뭘로 뚫고 들어와라. 하나님 마음을 여는 건 기도다. 이러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문제 있을 때만 해고 그러지 말라는 일을 다 설명하고 있는 기도는 내가 숨쉬는 호흡과 같이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1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시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보시게 하려니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 있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에스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죠. 야곱이 형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우리가 얘기가 기니까 형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멀리 삼촌집에 가서 20년 있는 동안에 재산도 벌었고 부인도 넷이나 얻고 아주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고향에 오고 싶은데 고향에 오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주 금이 환영해갖고 오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형이 길 잘 들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 너 20년 전에 내 복 다 뺏어갖고 내 거 너 당해봐라 하고 지금 아무리 머리를 쓰고 이리저리 생각해봐. 마누라를 먼저 보낼까 조카들을 보면 설마 나 안 죽이겠지 하고 자기 자식들을 앞세울까 아니면 물질을 이 짐승들을 다 앞에 보낼까 별공일을 다 해. 우리가 궁리하듯이 똑같이. 그러다가 야곱이 와닿은 건 뭐였어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기 형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녘에 해가 동틀 무렵에 응답을 해주시고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알려줬죠.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했다. 하나님과 싸워 승리했다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한두 뼈가 부러져 나갔을 때에 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밤새도록 기도할 때 마음을 다 풀어주셔서
쩔룩거리고는 자기 동생을 보고 네가 객진하게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이렇게 몸이 약해졌구나. 붙잡고 울었어. 아니 야곱은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애를 썼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형이 마음을 싹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잖아. 여러분 성경에는 암병도 고친 일, 또 발에 암병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병원만 쫓아다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 구약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이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려서 바로바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 정바람이 이렇게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영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좌절하고 두려움을 갖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탁시라거나 탁시는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과가 열었는데 익지 않고 떨어지는 거. 낙화라고도 하지만 탁시,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 탁시는 익지 않았는데 과일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떨어진 과일은 먹을 수 있어요? 익지도 않았으니까 땅에 떨어지면 다 상하고 없어. 그러면 탁시가 돼버린다는 거. 우리 인생을 차라리 병 들어서 고생하는 건 해결할 기회가 있어. 그런다 탁시해버리면 젊어도 나이 먹어도 어려도 사고 나서 다 죽여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탁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젊어서 일찍 죽는 사람, 뭐 물에 빠져 죽었다는 둥, 길 가다 켜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그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게 아니야. 탁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아서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과일처럼 내가 성장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는 절대 예수 안 떨어져. 디모데 전서 가봐요. 전할 말씀은 많은데 마음이 급해. 할 일이 많아. 고린도 전서 아니야 디모데 전서 4장이죠. 데살로니가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크게 읽어봐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아멘. 내 마음의 양심이 화인맞았다는 것은 감각이 둔해져 버리면 거짓말을 한대. 어떻게? 나 기도했는데 안 돼. 기도하지도 않고. 여기 그 얘기요. 네가 어떻게 된다? 미혹돼서 믿음이 떠나가지고 자꾸 마귀가 하는 소리에 기울여서 미혹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귀신이 하는 소리에 빠져갔네. 귀신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너 피곤하지 않냐? 너 바쁘지 않냐? 너 멀지 않냐? 아이고 시간이 어디 있어? 놀러가자. 이렇게 귀신은 우리를 유혹해. 세상 문화에 따라서 자꾸 우리를 다 유혹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주의를 지키기를 원해. 하나님이 요구죠. 예배 드리기를 원해. 찬양하기도 원해. 기도하라는 것도 원해. 목사님 이거 하면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라. 아니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살잖아. 여러분 핸드폰 갖고 살잖아. 잘 이용하면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음란한 걸 보면 여러분 죄 짓는 거야. 그렇게 그 속에 빌게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이것만 봐도 시간 다 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좋은 것이 문화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건덕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내 마음에 틈을 타서 들어온다고 그랬지 그냥 잘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 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고 복 주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 앉아도 이겨내면 하나님 일하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우리는 분별도 못하고 이게 좋으니까 한없이 멀리 가. 자꾸 그게 좋네. 주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야. 주님과 멀어지면은 아까 말한 탁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생각지도 않는 일이나. 난 절대 예수 안 떠나. 그러나 내 마음에 사탄이 와서 미혹당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혹이
내가 게을름 피려고는 아유 오늘 쉬자 마귀는 확 들어와서 그래 내일도 가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유혹해버려요. 내일 없는 게 아니야. 오늘 일을 오늘 응답받은 거 오늘 해야지. 아이고 작정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마쳐야. 하나님이 작정을 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 열을 하라 20일 하라 30일 하라 40일 70일 마음 열어지는 관계. 응? 여러분들이 아주 찔기게 이 속에 나도 모르는 강팍감, 고집, 아집들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어. 근데 얼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막 녹슨 그릇이 한꺼번에 지는 팔 떨어지지 않나. 좀 하고 다음에 또 씻을 때도 하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듯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우리 속에 쌓여있는 악한 성격들, 악한 마음들, 못된 성질들을 고치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짧게 주는 사람은 내가 깨끗해서 아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응? 여러분들이 얼른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는데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게 짧게 주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열려진 것 같았는데 내 고집 내 아집이 있으면 많이 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하나도 이런 말씀을 시험 될까 봐 말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100일도 주고 30일도 주고 어떤 자는 일주일 어떤 자는 20일. 그래서 나름대로 다 틀리다고 자기들은 그게 이렇게 생각해.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 마음 여는 뚜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한 20일 주면 열어지겠다 하시고 주시고 이 사람은 70을 해도 열어지지 않으니까 막 100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른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애쓸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고쳐서 너 하늘의 복을 받는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애 같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이 뜻을 잘 모르니까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만 작정 주는 줄 알아. 얼마나 답답하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깨달아 들어가면 뭘로요? 방언기도. 방언기도가 우리는 대단한 도구예요. 영적인 도구예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하면은 몇 가지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방언기도는 뜻도 모르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하루를 몇 시간을 앉아서 했는데도 금방 한 것 같아. 왜 그럴까? 성령이 붙들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언기도는 내 속에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다 알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 우리 속에 문제를 다 알아서 네가 어떤 포로에 붙들려 있는지 질병이냐 근심이냐 두려움이냐 염려나 미혹이냐 아니면 정욕이냐 음란이냐 붙들려 있는 어떤 포로에 붙들려 있는 걸 너무 잘 아신대.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알고 우리 보고 나와서 해결받으라 하고 일러주는 기도인데 이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지금부터는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이놈의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탁치처럼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이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시야. 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죽었는데 너 이렇게 마귀에 끌려서 네 생명 망치는 나 못 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어줬는데 어떻게든지 너 끄집어내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응답 받으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만 더 바로 찾아도 되겠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봐보세요. 8절 찾았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여자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남자들, 여기 지금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응답 100%예요. 왜 그럴까? 성경에 다 남자 얘기야. 남자에서 씨가 나온다를 아시는 하나님은 남자를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인들은 막 살기 몰라. 자신의 머리가 복잡해. 남자들은요 돈만 벌어두면 단순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내가 하는 소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남자들이 기도하는 걸 원해요. 손을 들고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네 가정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가정의 문제들을 이분은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할 필요도 없는데 이럴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 보고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 작정하고 기도 좀 해라. 작정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는 거야. 오늘 하루 해서 빈덕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작정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은 숫자가 없대. 헤아리지도 않게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또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숫자가 많아도 계속 구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는 물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부르짖어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말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늘 걸림돌이 걸리는 것은 구하지 않아 얻지 못한다는 거.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마음이 기도가 안 돼요. 아이고 이렇게 집안이 쑥대밭인데 뭔 기도를 이런 걸로 핑계대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구하지 못해서 네 형편 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기도 안 해가지고 얻지 못하면 뭐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이게 많이 충격을 받아서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얻는데 왜 안 할까?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언제 교회가 먼데 교회 가서 기도하 제가 늘 교회와 집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집에서 먼다면은 우리 나은이 같이 멀거나 한다는 사람은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영등포도 보다 더 멀어.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온다면은 날마다 오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집에서 기도하고 주일날 불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막 한꺼번에 여기다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우리 기도에는 꼭 차가 오고 가고 돼 있지 갔다가 안 오는 차 있어요. 오늘 출근했다 저녁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내고 즉 응답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꿈으로 보여줘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요. 찬송으로 알게 해요. 환상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는 응답을 주시지 입 딱담을 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넣어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까지 안 했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너는 하늘에 알고 싶은 비밀을 알고 싶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주님의 다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기도의 삶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